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회 15년 동안 저 역시 불안과 싸워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유 모를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속 불안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3년 전 어느 날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8세 김순자 권사님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기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제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성경 속에 불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이 실제로 변화되는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놀랍게도 김순자 권사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일주일 만에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단 3분, 특정한 말씀을 7일간 읽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이 증명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계해 놓으신 치유의 시스템입니다. 하루 3분, 이 말씀 7일간 꼭 실천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일이 걱정되어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엄습하는 경험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73%가 일상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염려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의 무게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불안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극한의 불안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만으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리무나오인데 이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마음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 3분씩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단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먼저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염려되지만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병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202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목장 리더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2번씩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나흘째 되던 날 박 권사님은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불안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아 교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3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두 번째 열쇠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빠른 변화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시던 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은 언제든 찾아와 재산을 빼앗아 갔고 로마 군인들의 횡포는 일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은 앞서 본 빌립보서의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힘을 소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표현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어려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짊어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24년 발표한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하루 3번씩 7일 동안 묵상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긍정 확언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한 그룹의 불안지수가 평균 58% 감소한 반면 긍정 확언 그룹은 23%만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3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내일 걱정이 떠오르면 즉시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 3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불안보다 감사에 집중하도록 재배선됩니다. 2025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38세 김준호 집사님은 IT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대기업과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직원 15명의 월급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치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밤마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아침 출근길의 차 안에서 이 말씀을 10번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3일째부터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기존 거래처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직원도 25명으로 늘어났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평안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일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을 뜨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회사 일은 어떻게 하나,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42세 김정혜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응급실을 3번이나 갔지만 이상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심장은 괜찮은데 마음이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단 7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두 구절을 하루 3번씩 소리내어 읽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는 그냥 글자만 읽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집사님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남편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면 뇌의 편도체 활동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뇌를 재구조화하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걱정하던 뇌가 감사하는 뇌로 변화됩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저장하세요. 알람을 3번 맞추세요. 아침 7시, 낮 12시, 밤 10시.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으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하루 3분 투자로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바로 불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셔도 마음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만 움직일 뿐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38세 이수진 집사님의 경우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3년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숨이 막혔고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일 만에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고 14일 만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며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하루에 3번씩 정확히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전, 잠들기 30분 전에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5일째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섰는데 평소 같으면 숨이 막혔을 텐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2021년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21일간 반복해서 읽은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전두엽 피질은 감정 조절과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반복 학습이 신경가소성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뇌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불안이라는 고속도로만 있었다면 이제는 평안이라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좁은 오솔길이지만 계속 다니면 넓은 대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자동으로 평안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7일간만 투자하세요. 하루 3분이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시간, SNS 보는 시간 중에서 딱 3분만 떼어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아침, 점심, 저녁 3번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귀로 들어야 뇌가 더 잘 받아들입니다. 7일 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분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답답함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 온갖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대학생 딸 둘의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병원비는 어디서 나올지, 남편이 회복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어서 일주일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하자마자, 낮 12시 점심 먹기 전, 밤 9시 잠들기 전에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사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성경 구절 몇 번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새벽 읽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4일째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밥맛이 돌아왔고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나자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 상태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안장애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약물 치료만 받았고 B그룹은 약물 치료와 함께 긍정적인 확언 문장을 하루 3번씩 21일간 읽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B그룹의 불안 수치가 A그룹보다 무려 68%나 더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B그룹의 재발률이 A그룹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뇌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불안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실천할 때입니다. 말만 듣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즉시 핸드폰을 꺼내세요. 메모 앱을 여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알람을 3개 설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도록 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크게 소리내어 읽으세요. 사무실에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읽으세요. 지하철에 있으면 작은 목소리로라도 읽으세요. 단 7일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7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7일째 아침 32세 최수진 자매님은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 6일 동안 매일 3분씩 시편 94편 19절을 묵상하며 읽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날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말씀으로 채워진 것 같은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한 구절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수진 자매님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안장애 초기 증상이라며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때 교회 선배 자매가 건넨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루에 딱 3분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7일이면 당신의 뇌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겨우 3분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나오는 콧노래였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 즉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전전두엽 피질, 즉 이성과 평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대 벤슨 교수의 연구팀은 명상과 기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60%까지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상보다 성경 말씀을 사용한 기도와 묵상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47세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늘 불안에 시달렸던 그는 패닉 장애로 응급실을 5번이나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7일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94편 19절을 아침 저녁으로 3분씩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중요한 사업 미팅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 상황에서 그는 전례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미팅은 대성공이었고 3억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패닉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자매님은 이제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당신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근심과 불안으로 무거웠던 제 마음에 주님의 위안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7일 동안 하루 3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영혼이 회복되고 제 생각이 새로워지고 제 감정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의 위안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7일 동안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날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고, 둘째 날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으며, 셋째 날 3분 묵상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날에는 뇌과학적 변화를 확인했고, 다섯째 날 감정의 회복을 경험했으며, 여섯째 날 관계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째 날 완전한 승리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오늘부터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